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물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 분야나 가치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무슨 취미를 시작하든지 간에 장비부터 사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낚시는 초보인데 장비는 프로라. 또 사진을 찍은 것 보면 영 초보인데 이 카메라 장비는 작가라.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돈만 생기면 생기는 족족 먹어 없애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죽어도 명품을 걸쳐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입지도 쓰지도 않고 꽁꽁 붙들어 매놓고 그냥 죽으라고 모으기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물질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낚시나 사진 등 취미에 마음이 있고 그것을 사랑하니 거기에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사랑하여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 음식에 돈을 쓰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여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쓰는 것을 우리는 헌신, 헌물,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 하고, 이것을 다 통틀어 여호와께 봉헌한다 이리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질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돈이 필요한가? 여러분, 돈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 모든 거 주님이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주님인데 우리가 억만금을 드린들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 주님 거였는데, 처음부터 주님 건데 그 물질의 액수 때문에 기뻐할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헌물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물,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6절에 있는 나실인이 서원을 마칠 때에 드려야 할 헌물, 또 7장에 나오는 지휘관들이 제단을 정결케 했을 때에 자원하여 바친 헌물 등 요구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말라기에는 11조에 대한 말씀, 또 신약에 보면 수많은 다양한 연보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고요. 왜 이렇게 헌물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매 순간 내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는 돌이나 금이나 다이아나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이 돌보다 나를 사랑하는가를 순간순간 달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겁니까? 첫째로 나입니다. 받아봅시다. 나. 하나님은 나를 예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년 예배 드릴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은 은도 금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구약의 모델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봉사하다, 헌신하다, 구별하다 이런 말인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나실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실인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이 살리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내가 정한 기간 동안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구별되이 살아보고 싶다라고 자원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지파는 내 거야 라고 구별한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하나님과 좀 특별한 관계로 묶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속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열어둔 겁니다. 어느 지파 누구라도 특별히 구별되어 나실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인 거예요. 마치 이 징집되는 군인도 있지만 자원하는 군인도 있는 것과 같아요. 자원하는 군인은 더 어려운 훈련을 자원에서 받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나는 더 특별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무 기간 동안 더 특별하고 어려운 훈련들을 기쁘게 자원하여 받는 겁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 이 나실인 제도예요. 그러면 나실인이 구별된 그 기간, 복무 기간이라 합시다. 그 기간 동안 어떤 규율을 지키며 살아야 했을까요? 세 가지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 정도가 아니라 사실 포도씨, 포도 껍질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거 먹다 보면 이제 포도주가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에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한 기간 동안은 먹지 말도록 이렇게 정한 겁니다.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남자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길러가지고 이걸 상투를 틀었지 않습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모든 신체 부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것이야. 그래서 이거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이런 정신이 그 안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구별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한 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또 원래 시체가 이제 몸에 분비물이 나왔을 때 그게 접촉이 되게 되면 그 안에 바이러스나 여러 세균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접촉된 상태에서 공동체에 전염을 퍼뜨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는 특별히 더 정결해야겠기에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지어 부모의 죽음에도 손을 대지 말라 이리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구별되면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이런 대의명분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구 안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고 백성들과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대단할 것 없는 일상생활을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가지만 안 하면 된다 그랬죠? 포도에서 난 어떤 것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서 그것만 지키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한 번씩 내가 나실인임을,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을 자각하는 이 구별되는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니 굉장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과거에도 몇천 년 전에도 회식 같은 거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식 자리에서 다들 포도주 한 잔씩 할 때에 그 나실인한테 포도주를 권하면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나실인이라서 저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당시에도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 있었을 겁니다. 야, 너 머리가 너무 길어. 하나도 안 어울려.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한번 해봐. 이럴 때 저는 나실인이라서 머리에 삭도를 안 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부모의 죽음이나 친구의 죽음에서 남들은 다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참 죽음의 그 손을 만지면서 깊은 애도를 할 때에 이 나실인은 마음은 있으되 가까이 할 수 없어 거리를 두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렇게 나실인이
대단한 건 아닌데 그 삶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구별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구별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려진 산제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까? 그냥 평범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상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구별되는 날들이 와요. 별것 아닌 것으로. 어떤 순간에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이거 안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건 좀 안 하고 싶네요. 저는 예수쟁입니다. 저는 좀 이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인생 너무 어렵게 사는 거 아니야? 좀 적당히 해. 쉽게 좀 살아봐.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갖고 남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 좀 적당히 좀 두리뭉술하게 살지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주 앞에 구별된 영적 나시린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에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나시린은 평생을 구별해 드릴 수도 있고 정한 기간 동안만 구별해서 드릴 수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한 기간을 마치고 나시린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이제 과거에 하던 거 다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못 돌아간다. 반드시 정한 헌물을 드려야만 너가 돌아갈 수 있어. 이러면서 헌물을 정해주세요. 그게 민수기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무교 전병들, 소제물과 전제물, 무교병 한 광주리. 거기에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힘 닿는 데까지 힘껏 할지니라 또 그리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여러분, 긴 시간 구별되이 살았으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될 판인데 구별되이 산 자가 도리어 이제 서원을 마치는 날 헌물까지 드리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죠? 나시린으로 구별된 기간 동안 이 나시린이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가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기에 그것을 한목에 모아서 그날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드리게 한 이 제물을 보면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확 올려드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깨끗다 해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나 같은 죄인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곁에 두시고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이제 서원을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 소유 삼아서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나를 동참시키사 일꾼 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예물보다 나를 나시린으로 산제물로 받으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이제 광야에서 성막도 짓고 번제단도 만들어 가지고 그 번제단에 이제 기름을 바르고 구별했어요.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게 이 민수기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물의 첫 제사를 드리는 7장 앞에 6장에 나시린이 서원을 하고 또 서원을 마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드림 가운데 물질의 드림보다 앞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기에 모든 드림 가운데 제일 먼저 나시린의 드림, 나를 드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물 드림이 따라옵니다. 자, 나시린으로 나를 드리는 것 다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이 뭘까요? 둘째, 받아합시다.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제단에 기름 발라 첫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이날 이제 12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2명이 각각 소 한 마리씩 해서 12마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수레 한 대씩 해서 총 6대의 덮개 있는 수레를 이렇게 헌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시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지휘관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렸을까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이 탁 오르고 그러면 이제 성막이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두가 행군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옮기는 장소로 가야 될 텐데 이 지휘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막을 옮기게 될 때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막 덮개 크기가 13.5m, 19.5m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접어도 그 양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4겹이나 되니까 부피도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무라리 자손이 지었던 기둥들 4.5m짜리 이게 15개, 널빤이 48개, 또 청동으로 만든 60개의 기둥들, 그 많고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다 이고지고 나르겠어요? 이 지휘관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너무 고역이겠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리를 한 겁니다. 사실 레위인들에게 맡긴 거니까 뭐 이 지휘관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레위인들 알아서 하겠지. 그래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야, 정말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이 마음을 먹고 자원을 한 거예요. 역시 신앙 공동체 지휘관들은 세상 지휘관들과 완전 다릅니다. 세상 지휘관들은 그 자리를 군림하는 자리, 기득권을 누리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휘관들은 달라요. 그 자리를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숙한 예물, 자원하여 힘껏 드린 이 예물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제 연보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럽니다. 뭘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요? 은혜를 알린대요. 아니 지금 연보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돈 액수가 얼마인지 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알린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유, 부자라서 돈이 남아 돌아서 풍성한 연보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힘껏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받아합시다. 십시일반한 예물. 십시일반이 무엇인고 하니 열십자에 숟가락씩 한 일에 밥 반자를 씁니다. 이게 이제 밥 한 숟가락씩 10숟가락이 모이면 한 밥그릇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유력한 한두 지파가 소 12마리, 수레 6대 다 턱 책임지고 끝낸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그들이 예물을 드렸어요. 또 민수기 7장 12절에서 83절에도 보면 각 지파 지휘관들이 아까 드린 그것 말고도 또 12일간 매일 한 명씩 여호와께 드린 헌물이 있는데 그 모든 헌물의 내용이
똑같은 종류, 똑같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올려드립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그 양이 엄청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됐는데, 이 첫 마중물 같은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매일의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매일 소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마중물처럼 부어드린 이 예물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 개인에게 공동체 짐을 다 지우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재벌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 큰일 할 때 턱턱 낸다고 사람들이 거기 다 의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밥 한 숟가락씩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감사 예물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십시일반 했더니 큰 액수가 모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 작정한 부흥성장의 예물이 그랬고 지난주에 작정했던 선교 헌신의 예물이 그랬습니다.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어서 힘있게 선교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파송은 했는데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게는 보냈는데 총알을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탄을 계속 보내줘야 합니다. 거기는 전방이고 여기는 후방이라는 뜻입니다. 선교에서 바라볼 때. 그런데 선교에서만 그렇지 이 지역사회 전도와 복음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전방입니다. 화원과 달성군과 달서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천내중학교, 천내초등학교 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내천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 진천천을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저 마음이 불이 탑니다. 이제 3월달이 되면 날이 조금 풀리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전촉해주고 우리가 전방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시일반하는 거죠. 작은 예물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전도에 쓸 도구들을 사고 말이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준비들을 하는 거예요. 새가족이 올 때에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드림으로 끝내고 돌아보지 않는 예물이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드림으로 끝내고 돌아보지 않는 예물. 하나님이 이제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을 딱 받으시더니 그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주어가지고 회막 봉사에 쓰게 하셨어요. 단순 계산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그러면 레위의 그 세 자손들 게르손, 므라리, 고핫 세 자손이니까 소 12마리 균등하게 분배하면 4마리씩 줘야 되잖아요. 수레 6개 균등하게 분배하면 2개씩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분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고 하니 므라리 자손이 제일 무거운 기둥하고 널빤하고 막 은받침 이런 걸 날라야 되니까 수레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수레 4대에다가 소 8마리를 줍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덮개를 담당하는데 상대적으로 기둥보다는 부피도 무게도 덜 나가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소 4마리하고 수레 2개를 줍니다. 다 줬어요. 고핫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원래 성물의 사이즈가 작고 모든 것들을 채에 꿰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니 사실 소나 수레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더 공평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물을 드린 자들이 지휘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휘관들이 내가 볼 때는 이거 불공평하다. 그 므라리 자손들한테 수레 4대나 준 거 하나 빼가지고 고핫 자손 섭섭하니까 한 대 줍시다. 이러면서 우리가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 쓰이는 곳을 정하겠다고 참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드리고 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이 기도하고 의논해서 꼭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분배하리라 믿고 드림으로 끝내라는 말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마치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갈 때 드린 아주 특별한 예물이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이제 나시린의 머리카락을 밀어서 태우는 예물이 있었어요. 민수기 6장 1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왜 머리카락을 다 밀어가지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기간이 머리를 깎지 않고 길었으면 이게 얼마나 길겠습니까? 자, 이제 나시린 서약을 마치는 날 머리를 싹 밀었습니다. 이제 그 많고 긴 머리카락을 따가지고 잘 보관하면 이거 두고 가보로 자랑거리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야 봐라, 이거 아빠가 한때 나시린으로 헌신했을 때 기른 머리야. 이 머리카락 길이 봐봐. 이거 세월 얼마나 되겠니? 아빠 이런 사람이야. 나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나 진하게 신앙생활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싹 불태우라는 거예요. 왜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마음을 이게 변질돼 가지고 교만의 거리로 삼게 되고 그게 머리카락이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이 한 터럭도 남김없이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드렸으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목회했던 한 교회는 드려진 헌물들에 이상한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동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김아무개 권사가 헌물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그랜드 피아노에도 동판이 딱 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박아무개 장로가 헌물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 동판에 빛나는 이름 덕분에 그가 드린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빛을 발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수레 바칠 때 자기 이름 못 새겨서 안 새긴 줄 압니까? 얼마든지 그 당시에 막 그룹도 막 새기고 말이죠. 법궤에다가 막 그런 거 증거교에다가 다양한 문양을 새기게 했단 말이에요. 왜 못 새깁니까? 새기려면 마음만 먹으면 이름 석자 왜 못 새겨요? 그런데 지휘관들은 드리고 끝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드린 것으로 끝이에요. 주께 드렸던 나의 순수한 신앙이 이후에 자랑거리와 생색내기로 퇴색되지 않도록 순수함을 잃지 않고 드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깔끔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시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일단 나시린이 드린 헌물,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 앞으로 백성들이 드린 헌물들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뭐 참 퍽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다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전리품으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이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또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 광야에서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들,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그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줬던 거. 하나님이 애굽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고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줬던 겁니다.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마만큼 건강하고 이마만큼 호흡하고 이마만큼 먹고 쓰고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11조의 의미가 이겁니다. 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열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열 준 것을 인정한다면 나한테 일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용돈으로 1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주는데, 예를 들게 숫자 헤아리기 좋아서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야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지금 10만 원을 줬다. 내가 너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빠한테 10,000원, 10분의 1을 돌려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했을 때 아들이, 아빠 그건 아니지요. 줬다 뺏는 것은 나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절대 못 줘요. 그러면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한테는 두 번 다시 용돈 안 주죠. 그런데 아빠 당연하죠. 어차피 아빠가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돌려드려도 저한테는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그거 다 아빠가 거저 주신 건데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10분의 1, 10,000원을 탁 나한테 돌려주면, 야, 그런 아들은요 다음번에 용돈 더 올려줍니다. 인상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작은 표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에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고 계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헌물을 받자마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다 돌려줍니다. 민수기 7장 5절에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레위인에게 다 사역에 쓰도록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남은 건 뭐죠? 마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고 당신이 받은 걸 다 공동체로 돌려주셔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늘로 슉 올라가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주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혼 살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마음을 드린 자에게 아낌없는 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이게 이제 그 나실인 서원하고 그 내용이 끝난 직후에 바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지키시를 원하는 분이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신 대로 시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나요? 그 어떤 예물보다 우리 주님 기뻐하는 예물은 나를 산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말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불리움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한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매 순간 내 삶에 우리 주님 자랑해야 될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삼성교회 교인입니다. 매력적이잖아요. 이렇게 구별된 삶, 하나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는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자원하는 예물,
십시일반한 예물, 드림으로 끝내고 뒤돌아보지 않는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깔끔하게 뒤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